유를 창조한 것을 창조라고 하죠. 유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것을 창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에서 유가 됐을 때 우리는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에서 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선언하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 어떠한 이 우상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다 똑같은 창조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구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구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존재를 구분하여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 가운데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성격도 다르고 그 흐름도 다르고 그 목적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물질로 구성된 육신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없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유일한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만 임하게 된 것이죠. 영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존재가 바로 사람 외에는 없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로서, 구별된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어떠한 다름이 있는가? 그것은 소명, 사명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물에게는 소명, 사명이 없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나서 나는 사명이 있어. 나는 우리 집을 잘 지켜야 돼. 나는 이 나라를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런 사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이고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인정하는 그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19세기 기독교 서구 열강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게 되죠. 그래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흩어지면서 그들은 식민지배했을 때 꼭 주의 종을 앞세우고 성경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오늘 본문 이 1장 28절을 근거로 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했다, 생육하라고 했다, 번성하라고 했다, 충만하라고 했다, 특별히 다스리라고 했으니 다스리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은 그러한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사명이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소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은 소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예배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배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왜 우리를 태어나겠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람밖에 태어난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일이고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가 태어났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라는 거죠.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다 꽹과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날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창조하셔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요, 기도하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여정 길 가운데 혹시나 가장 빠른 길로 가면 좋겠지만 그 빠른 길은 애굽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보면 후회하고 뉘우쳐 돌아갈까 염려하여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빠른 길이 아닌 좀 돌아가는 길, 광야의 길로 우회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우회시킨 그 길은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의 길로 지나가게 했다면, 물이 없는 곳에 지나가게 했다면 당연히 물이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살 길을 걸었으나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갈증에 시달리자 결국 모세를 크게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시작이죠. 우리 3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한마디로 너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됐다. 책임져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탄식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과 탄식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죠. 2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결국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다고 모세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이 비상상태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 구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몇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본문 5절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은 백성 앞을 지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원망과 탄식하는 백성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저들은 곧 나에게 돌을 쳐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탄식이 극에 달았음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지무지한 그런 사람들, 살기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지나가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불만이 가득한 사람 지나가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 자체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100%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암에 걸렸습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인정하는 겁니다. 왜 사업이 힘들까?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데 왜 계속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라고 현실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거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으면 왜?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 앞을 지나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 앞으로 지나가게 한 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 내가 한 대로 따라해라.
그 말씀을 모세에게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가 뭐였을까요? 본문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로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 첫 번째 의미는 그들과 함께 중보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그들을 통하여 증언하게 하는, 즉 그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발견한 것을 각 지파에 가서 전하게 하는 복음의 통로의 역할로서 12명의 장로들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상식과는 벗어난 말씀입니다. 지금 광야잖아요. 광야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탄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한 거예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과 분평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실 물이 없으면 그 마실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간의 상식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웅덩이가 있는 곳을 가거나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그들이 이끄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 거기로 움직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호렙산 반석에서 그곳으로 오라는 거죠. 그곳에서 물을 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마이산에 부모님과 함께 같이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요. 그 마이산에 갔더니 마이산이 말 그대로 마이산, 산의 모양, 그 산 봉우리 모양이 말의 귀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하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산이 바로 마이산입니다. 아마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지 않은 분은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이 마이산은요 말 그대로 산 전체가 거대한 암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당일날 아침에 오전부터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마침 마이산 도착했대 보니까 비가 다 그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산 위 꼭대기부터 계속 물이 여기저기로 계속 끊임없이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왜 이렇게 물이 저기서 계속 내려와요? 오전에 비가 왔잖아. 그러니까 물이 계속 내려오지. 그럼 나중에 물이 다 떨어지면 안 내려오. 그럼 당연히 안 내려오지. 평상시 와봐 물이 내려오나? 물이 안 내려오지. 무슨 얘기입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낮은 지대로 가는 것이 상식이죠. 지금 한두 명입니까? 12명만 데리고 올라간 겁니까? 물론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12명만 물을 마시면 됩니까? 아니에요.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돼요. 지금 200만. 그러면 산골짜기 꼭대기 올라서 웅덩이에서 물을 퍼다가 그들을 먹이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200만을 이끈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이 많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면, 즉 밑에 물이 없다면 산 위에도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 즉 인간의 상식이 뛰어넘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장로들을 데리고 바로 그 산 바위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의다운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아, 당신 끝났어요. 그 인간의 상식이에요. 하나님의 상식이 뭡니까? 아, 끝났어요? 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반석을 어떻게 칩니까? 무조건 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반석을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개역 한글을 보면 나일강 하수를 치던 지팡이.
즉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었던 바로 이 나일강이 핏물로 바뀌는 바로 그 핏물로 바뀌었던 그 지팡이로 반성을 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바위는 한마디로 죽음의 반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의 반석을 이제 생명의 반석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건 뭡니까? 무에서 유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뭐 하게 됩니까? 기대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설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꼬이면 또 꼬일수록 더 하나님의 기대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겠습니까? 나의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됩니까? 모세가 뭐 했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다가오고 어찌하여 몰랐을 때 그가 한 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이것의 권위자를 찾아갔나요? 물이 있는 곳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관들을 찾아갔나요? 지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나요? 이 광야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보다 잘 안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잘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아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면 구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하나님과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리석게 그들은 완악하게 굴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잘 믿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역사를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믿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러나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동행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믿기 믿었는데 그분의 능력만 믿었어요. 기적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와 함께 아파한다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자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일이 안 풀리면 원망과 탄식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이것이 열리지 않지? 그럼 하나님의 능력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면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게 됩니까? 주여 나는 믿음이 없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질병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물질의 어려움에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환경의 어려움에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란 기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엇이든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나와는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허락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존재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분명히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질병 가운데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목마름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 아픔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그것을 이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에게 원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결코 외로운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 옆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이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야훼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과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은 뭐냐면, 나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있지 않는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기도하는 것의 핵심이 능력이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잘 살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내가 빨리 치료받게 하옵소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그것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너무 집중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도 늘 오병이어에만 집중합니다. 오병이어에서 말씀했던 핵심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잘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복받았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인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고 그 많은 기적들을 잊어버렸을까요? 아, 그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기적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11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그들이 보고 체험한 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기적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기적은 앞으로도 과거에도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입니다. 절대로 또다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 기적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너무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크고 비밀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무지무지한 그런 하나님, 자연을 이끄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상시키는 것을 눈으로 직접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것을 너무나도 보았고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잘 믿어서죠. 아까 말씀드린 능력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 왜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한 손으로 말씀 한마디로 치료할 수 있는데 왜 빨리 치료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잊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기적, 그 결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거와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제가 뭐 크게 호강시켜달라고 했습니까? 그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이거 간단한 문제 이거 하나 왜 해결하지 못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순종했잖아요. 근데 왜 요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큰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거잖아요. 요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근데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일강을 쳐서 죽음의 강으로 바꾸신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며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왜 이 물을 한 모금 우리에게 주지 않느냐는 거죠. 물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그들이 원망과 탄식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너무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과 탄식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작 부족하고 잘못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강조점을 찾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6절에는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라고 했어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0년 동안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난 그래서 못해요.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그 지팡이에 그 뱀을 바뀌었던 그 꼬리를 잡아보라.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그 지팡이입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모세보다 먼저 앞서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문제의 그곳에 계시겠다는 것이고 아픔의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고 슬픔의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고 어려움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와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에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는데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괴로워하느냐? 왜 어려워하느냐? 왜 그것으로 말하며 눌리고 있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 나를 바라봐. 지금 아프지? 그러면 나를 바라봐야지. 왜 세상을 바라봐? 지금 힘들면 왜 다른 데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야지.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하나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렙산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 반석에 거기 계신다고 하잖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7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왜 외롭다고 하니? 왜 혼자 지낸다고 하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그것을 확실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친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밖에서 나쁜 짓을 일삼고 또 밤늦게 집에 들어와 용돈 안 준다고 부모에게 대들어도 최소한 밥은 차려주게 되죠.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종교수석으로 몸은 생기고 효자라도 구태여 밥을 챙겨줄 의무는 없게 되는 거죠. 왜?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파하는데 하나님 외면하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암병으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외면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로 힘든데 하나님 외면할까요? 안 그래요. 사람 관계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래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한 여러분들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이 7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한 그 다음 구절을 봐야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구하라. 왜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럼 아버지께 구해야죠. 하나님 나를 내 마음을 아시는 분 그러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아뢰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춘 믿음은 왜 이 쉬운 것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나 이 불만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은 치료받아 왜 나는 치료해 주지 않는가 이 생각만 나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거기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반석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파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눌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솔직히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저 같아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역사가 있어. 그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놀라운 크고 비빈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고 간증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지요?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눌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하시고 쉬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답답한 마음들 사람에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변화됐을 때 그것이 기적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